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고 보니까 정말 그 장로님 한 분이 참 신실한 분이, 제가 거기에서 신실하다는 거는 장로님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권속,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난 그 권속이 도대체 뭘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거류민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거룩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다. 하나님의 가족.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경에는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지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라 이랬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랬다. 그래, 그 장로님이 권속이라 할 때도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랬으니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도대체 육신의 아버지, 응?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 김씨 이씨 그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부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육신적으로 김씨, 이씨, 나씨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처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통일교회 교중 문선명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그 이만희 신천지니까 이만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요 육신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이라 했으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했으니까 로마서 4장 1절이나 4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셨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다. 만유의 아버지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영으로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는 누가 아버지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도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마귀에게서 났다 이랬다. 마귀에게서. 그래서 마귀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랬다. 그래서 마귀를 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는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보고 도적이요 강도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했다. 그래서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앳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미혹하는 일을 한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마귀는 온 천하를 미혹한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거짓으로 끌고 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육신적으로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태어났지만 영적인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가 옛사람과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은 25절에 거짓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 속에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거기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은 거짓말을 버려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그 말 속에서도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계시록 21장 8절이나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읽어봤어요?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생축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다.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 오히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 입에서 담지도 말아라. 네 입에서 아예 부르지도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그랬다. 그러면 음행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마땅히 땅에서 음행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부정한 것.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음행을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행하지 말고 탐욕은 네 입에서 부르지도 말라 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탐욕이 왜 부르지도 말라 했는가?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필요를 따라서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사도들 앞에 갖다 놨더니 이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랬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소유가 없구나. 그래서 밭을 팔아다가 집을 팔아 다 갖다 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갖다 놨어요. 밭을 팔아서 갖다 놨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베드로 앞에 갖다 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어찌해서 네가 밭을 판 것이 전부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래? 어찌해서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했어요. 잘 들어요. 어째서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났더라. 그 혼이 떠났다는 말은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뭔 말을 듣고? 네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는데 네가 그것은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쓰러져 죽었단 말이야. 혼이 떠났더라. 3시간 뒤에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올 때에 그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고 야, 네 남편이 지금 이만저만 했는데 너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했을 때에 어째서 네가 함께 꿰고 함께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베드로의 발 앞에 그가 혼이 떠났더라, 쓰러져 죽었더라 그래요. 자,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왜 땅값을 감추었어요?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근데 그 탐욕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란 말이에요. 어째서 네 마음에 마귀가 가득해가지고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에요. 자, 자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이 자기 것이 내 소유가 없다 생각하고 다 갖다 팔아낸단 말이야.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금 안 낼 수 없잖아요. 다 갖다 밭을 갖다 내고 뭐 집을 팔아내고 막 돈 갖다 버리는데, 응?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데, 그 갖다 놓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놓고 감추었더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까?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러면 사단은 언제 옵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사단이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지만 그 쉬기를 구하였지만은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다시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낳는 순간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음행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음행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그 입에서 부르지 말라. 이는 마땅한 바다 했다. 그런데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 그래서 골로 3장에 뭐라고 해요? 3장 3절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탐심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네가 성도는 마땅히 탐욕은 그 입에서 부르지도 말라. 우리 뭐 때문에 힘듭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없어. 그냥 막 줘.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그냥 정확히 얘기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속의 탐심을 제할 수 있는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11장 47절로 5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탐심을 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탐욕을 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욕심을 없어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47절로 51절 말씀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잡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이 아니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같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느니라. 네가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 구제하라는 말을 보니까 자선을 베풀어 그렇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11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구제하라, 그 말은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네가 깨끗할 수 있다. 그리하면 네게 악독과 탐욕이 없어지고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 중요한 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성도는 마땅히 탐욕은 그 입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것을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입에 담지도 마. 탐욕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래 가만히 있어. 그거 줘, 내 거야.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내 거야. 이리 줘. 어린아이들 갖고 놀다 안 주잖아. 장난감 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거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 그 마땅한 바니까 네 입에서 탐욕은 그 입에도 담지 말아라 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가 없다. 다 갖다 팔아내니까 자기도 지금 팔아냈는데 뭐 때문에?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에 혼이 떠났더라. 쓰러져 죽었다. 자기 남편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도 삽비라 마음속에도 사단이 있으니까 어째서 너희가 함께 꿰고 함께 짜고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랬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더라. 혼이 떠났더라.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구제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거든, 욕심이 지나치거든, 자꾸 주기 시작하면은 네가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본래 영의 아버지는 마귀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부터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도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너희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 성경에 전부 다 아들이라 해놨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뭐냐 말이야, 딸들은 어떠냐 말이야. 응?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놨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에 보니까 참 정확해. 자녀라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자녀 속에는 뭐예요? 아들자 딸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딸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하면, 그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오셔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례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낳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놨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래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영적인 막이 떠났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충실한 제사장,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 우리가 혈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혈육을 속하신 것은 새 마귀를 없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이랬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세례 받으시고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로마서 6장을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너희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로마서 6장을 보고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면서 그 동영상을 제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오늘 설교한 그 동영상을 내가 먼저 봅니다. 왜? 저 말이 지금 제대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저 상황에서 뭐를 더 보태야 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항상 제가 집에 가면 이 오늘 찍은 동영상을 본다고. 그런데 어째 그 할렐루야 아멘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니까 이 손이 가만히 안 있어. 아니 내가 어쩌면 저럴까? 아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확히 봤어. 근데 뭐인가? 왜 저렇게 할렐루야 아멘 했는가 하니까 전반부에는 할렐루야 아멘이 많아요. 후반부에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그리고 손이 가만히 앉고 이렇게 막 떨어 이렇게 손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동영상 쳐다보면 그냥 설교를 그냥 들으면 모르지만 동영상 보면 아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렇게 손을 가만히 안 둬 오두방정을 떠라 이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진짜 하나님 왜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왜 손이 가만히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전자가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뭔 일입니까? 왜 내가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를 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설교 딱 들어가면 딴 생각할까 봐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라고 좀 주의 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왜 한 사람만 아멘이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봤거든. 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는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왜 저렇게 많이 했어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오직 했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다가 딴 생각할 때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새가 어미새가
새끼한테 밥을 물어다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가 날개짓 해가지고 어미새가 그 새끼가 막 짝짝짝짝 입을 짝짝 벌이면서 먹이를 먹잖아요. 마찬가지. 설교는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것이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걸 믿으시면 설교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자는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단 말이야. 근데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해? 못해! 착착 뿌려야 제대로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손을 떠는가 봤더니 떠는 게 아니라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막 입에다 갖다 넣어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해 없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동영상 본 사람은 오늘 걸 꼭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하거든.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베드로한테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한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에 말하기를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당장에 뭐라 해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 아니 금방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난 자다 했다. 예수님 믿을만 하니까 야 내가 사실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매를 맞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붙들고 가나요.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리 되면 안 됩니다 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랬다. 이 금방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은 붙들고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주님 말씀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음행과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탐욕은 그 입에서 되지도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이나 희롱의 말 그래서 그 희롱의 말을 보니까 부끄러운 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얘기를 입에 담기도 부끄럽네 이런 거 실제 한다고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정신없이 얘기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죠 실제로. 부정한 거, 음행,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추함이라는 말을 보니까 추잡한 그랬어요. 근데 추잡한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입이 저렇게 추잡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잡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거 보니까 어리석은 것은 사물에 대한 사고나 지식이 없는 것을 어리석다 했다. 그런 거.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추잡한 말이나 입에 담기도 부끄럽네 누가 들을까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다. 이 베드로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거 안 된다 했다. 그를 보고 주님이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탐욕을 그 입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네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네가 영의 일을 생각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에베소 5장 1절로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탐욕은 그 입에서 담지도 말아라.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에게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자선을 베풀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네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뭐가 들어간다? 사단이 다시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 하나만 더. 자,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 세 번째로.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심을 가득 찼더니 마귀가 가득 차가지고 진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지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 세 번째 하나 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어째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300데나리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준 것이 좋을 것이다. 어째서 이것을 허비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그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비두라 했다. 자, 그럼 거기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다.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돈깨를 맡은 세리장이 회계 돈깨를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돈주머니를 훔쳐갔더라. 돈을 훔쳐갔더라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여서 가룟 유다한테 돈주머니를 맡겼는데 이 돈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에서 훔쳐갔단 말이야. 훔쳐가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보니까 지금 뭐만 생각한다? 돈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만 생각하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줘야 될 건데 어째서 이것을 허비했느냐?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가득 찼더라. 들어갔더라.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더라. 자,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지만 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디모데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 들고 다니다가 자기 것으로 취하다가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탐욕은 마땅히 성도는 그 입에 부르지도 말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해요. 그렇게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를 잘 믿었어도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라. 아무리 신실한 사도였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